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맨 처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뜻이 여호와 야훼였지요. 나는 나다. 나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자다. 인간에 의해, 인간의 탐욕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자존자다. 너희들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 자다 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도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신 것이고, 너희들의 민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왜냐하면 애굽의 파라오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으로 치는데 6개월에 걸쳐 고통과 이런 심판이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여태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본 땅에 800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듯이, 일본의 집집마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듯이 애굽 땅에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같은 것들을 다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보다 가장 월등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 산에 내온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오지. 그때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시죠. 심판하신 하나님. 왜요? 이방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가장 전능하신 신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백보다 심판이 있을 텐데,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의 심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던 것만큼 상급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요, 영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으로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바꿔 말해 하나님은 바다의 주관자이셨다.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죠. 물론 바다만 주관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땅 아래의 음부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서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새벽 미병에 부활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의 영이 무엇을 하셨는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
음부의 세계까지, 지옥의 세계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바다의 주관자시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신약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서 5번 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시고 이 배를 타고 밤 한밤중에 배를 타고 게네사렛 동네로 가셨죠.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인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그를 건져내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 뜻을 받들려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라.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먹고 예수님은 배고물에 주무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파도와 풍랑이 이 배를 덮쳐 죽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바다와 파도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다시 말해 바다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다의 주관자이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음부의 세계까지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줍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서 나와가지고 황해를 건너고 수의 꽃과 마라의 쓴물을 건너 드디어 신의 광야에 당도할 때입니다. 근데 모세와 장로들을 다 대표자들을 불러서 신의 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죠.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증표로 말씀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행한 일입니다. 신약성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날이 신약성경의 성령 강림절이고 구약시대의 오순절인데 신약시대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말씀을 수리하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해 주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20장 1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가? 여태껏 애국 땅에 살 때 6개월에 걸쳐서 6가지, 10가지 재앙들을 다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다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도 그 32km 봉우리를 쫙 갈라주시고 많은 땅으로 통과해 주시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빈하늘의 만나와 맥주라기를 공급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주관자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을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반성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땅의 주관자이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을 통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잠깐 기적이 사라지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낮에 살펴본 것도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성지순례를 가려고 꽤 가는데 그날 전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괴로워서 밤새 치세웠다고 했죠. 그러다가 성지순례 팜플렛도 보고 보행 지사책도 보는데
그래도 밤새서 지면서 날이 새서 다 보는데 시계가 7시 47분이다. 비행기 숫자와 똑같은 비행기 중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우연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그 학생이 시험 준비를 안 해요. 선생님이 물어보죠. 왜 넌 시험인데 취업 준비를 안 하냐? 선생님 마음으로 어디서 될지 어떻게 하고 시험을 준비합니까?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관심이 없고 선생님의 마인드, 선생님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학생은 그렇게 대답하며 삽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학생은 선생님의 마인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원할지, 어떤 시험을 낼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의 뜻을 푼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자녀에게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더욱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말씀하실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폭행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동족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당신을 또 꼬집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눈뜬 자였지만 이 세상에 너무 취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지 다 복음으로 전파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도 그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런 자는 세상을 살려둬서 하느냐고 다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태껏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의 뜻을 꺾는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애국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과 믿은 협곡을 지났어요. 지금 신의 광야의 당도에 언약식을 체결하고 모세를 대표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가? 이제부터 내 자녀인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어 살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 아니 심지어 구하지 않는 집을 주고 밭을 주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뭐랍니까?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은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때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를 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북돋아주고 절망으로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불어주고 일자리가 없어 일거리를 찾는 자에게 소문에서 알아봐주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질병으로 어려운 사경을 해낼 때도
내게 가장 선하신 것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 항상 기뻐하며 쉼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애굽을 빠져나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불러 모세를 대표해서 이 율법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표정만 쫓는 자들이 되지 마라. 신비한 체험만 믿고 있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되지 마라. 내가 여태껏 너희들 신비한 기적들을 다 베풀어준 것을 너희들이 목격하지 않았냐?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또 너희들은 기적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백성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야. 이제는 나를 철저히 신뢰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말씀할 터이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백성들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내가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시고 너희가 구한 기도에 응답을 줄 것이고 이방 민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전의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들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참된 백성, 더 수준 높은 백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한복판에서 어려운 일이 날 때도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야. 그 이주노동자, 나의 집에서 이주노동자가 하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일자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이주노동자인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닥치고 도망치고 달아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에게 말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 아래로 내려가셨죠. 요단강이란 내려가다, 가장 낮은 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둥병 걸린 나아만도 마찬가지. 나아만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왜 요단강입니까? 깨끗한 강들이 얼마든지 많네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네 교만한 심령을 내려놓고 내려갈 때 내가 역사할 거야. 네 지위도, 네 재산도, 네 세상의 군대 장관인 이 모든 지위도 네 스스로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려갈 때, 주님 앞에 너를 낮출 때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도 치료해 주셨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인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보다 더 낮아신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려가기 싫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벽하시고 의로워 보입니까? 그러나 당신 스스로는 하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은
내려가서 세례를 받아라. 그때 복종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방식이요.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급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질 때와 마찬가지였죠. 정말 싫습니다. 내 뜻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복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도들 중에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겠죠. 너는 내 참 아들이오 딸이다. 내가 날 정말 기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요, 성숙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전으로 살 수 있기를